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라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이성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의 이제 분리되지 않는 사역들, 그러나 구별되고 구별되는 사역들,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이제 위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제 이런 것들 갖다 우리 좀 찾아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요런 안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 실제 많은 부분들이 기도가 단조로워지면서도 좀 더 처절함을 가진 기도들을 저는 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게 하나님이 뜻대로지요, 그죠? 그런데 이 뜻대로인데 이 안에 이제 우리의 너희는 뭐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죠? 지금 이제 뜬금없이 이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하는 거는 방금 오늘 이제 김기한 장로님의 기도를 들었을 때 이제 느낌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공유하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요. 그 좀 처절함이 있어요, 처음부터.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는가 하면 그 처절함이 좀 더 단순화되었어요. 그 단순화된 게 아니라 많이 더 내포되어 있는 것들이죠. 이 안에서 근데 진짜 안에서 진실됨이라 하죠. 진짜 안에서 강구가 있는데 이거 쪼르지 못하면서 그 또 자기를 발산시키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명예가 아니고 뭔가 하면요, 이 사역에 대한 갈망이거든요. 이건 내가 좀 들을 수 처음부터 그게 들렸는데 많이 들리는데 지금 오늘 이제 기도 들을 때를 보면 그 안에 그 굉장히 그게 농축돼 있어서 그렇지 그 안에 전달하는 것들은 이건 거거든요. 사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막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 일 좀 하고 싶은데 일 좀 시켜 주십시오. 근데 이 말을 갖다 감히 하지 못하는 게 그렇게 하면 또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게 되잖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애들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처절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느낌들이거든요. 이게 저기도 좀 형식적이 아니고 굉장히 실전적인 기도다 하는 거. 처음부터 실전적인 기도였는데 이제 그게 요즘 조금씩 더 세련돼 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진짜 같은 안타까움을 사실 공유를 합니다. 이게 지금 요거 이제 본문 왜 이걸 내가 툭 던지는가 하면 이 본문 내가 가장 그걸 갖다 크게 느끼는 그 상태의 기도가 김기한 장로한테예요. 나머지는 이제 안에서 그게 잘 맞아요. 그 주기도문 기성해갖고 막 하느님 앞에 영광 이제 돌릴 수 있는 이런 기도들이 잘 들리죠. 그 왜냐하면 지금 처절한 현재 서 있는 현장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김기한 장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안에서 발산시키고 생산해낼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 나머지 부분들은 또 어떤 부분들은 우리 교회 뭐 어떤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생활이 이제는 모든 일들이 끝나서 연금을 받고 생활하면서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평탄하게 사는 요 형태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또 그거 어떤 사람들은 어떻는가 하면 아직까지 내가 덜 여물었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의 법칙을 배운다고 하는 것 되고. 근데 이제 이게 형태가 이렇게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다른데 그 안에서 거의 정직하게 이제 이렇게 묻어 나오는 이런 형태들인데 그게 지금 현재 삶의 현장에서 가장 처절하게 묻어 나오는 기도를 오늘 여러분은 들은 겁니다. 굉장히 사실은 이제 급하고 하나님한테 대들지는 못하고 토로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부러지는 형태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영적인 리서치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저 사람 심정이 기도를 들으면 들리거든. 그 막 이렇게 세상 공중기도를 해서면서 막 형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기도에는 너무 거짓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공예배란 말이죠. 공예배니까 어떻습니까? 공적인 걸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건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건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공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책임감, 교회에 대한 사익에 대한 책임감도 없는 사람이 교회에 위하는 척하면 하나님한테 거짓말하는 거거든. 근데 진짜 공적인 책임감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잔신에 녹아드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인 거야. 그냥 막 처절해지는 거예요. 그거. 이런 거. 우리 교인들 이거 내가 이제 던지고 이게 예수님께서도 지금 요 안에서 던지는 내용들을 한번 자시면 굉장히 처절하거든요. 선지자들이라든지 심지어 예수님에 와서 그 성격이 절정으로 달하는데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주의자들. 그걸 좀 편협해 보이고 성질이 급합니다. 욕을 잘하고 남 인정을 안 해요. 그 왜냐하면 딱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애들 어디 와가지고 이 답을 알고 있으면 이런 말을 못하죠. 그거 아버지 저 서울 내가 지금 2개 다 학교를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데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데가 저 서울대 내가 저 서울대 뭐 경제학과나 뭐 그렇지 않으면 좀 높은 가들이 물리학과나 뭐 이렇게 해가 서울대 갈 수 있고요. 또 하나 내가 그거 친 건 나는 저거 동해를 좋아해 갖고 동해 구석에 있는 어느 있지 않습니까? 뭐 오두막 대학이 하나 있는데 그 오두막 대학 거기 그것도 전문대인데 2년제인데 거기 나 그 경치 가지고 거기 갈 거예요. 뭐 아버지는 답을 당당히 야 서울대 가 딱 하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 지금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독선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어떤가 하면 나머지 그 독선적이라서가 아니고 답이 딱 나와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있으면 나 믿어라고 이야기하죠. 나 믿어. 이 답이거든, 답. 근데 남들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나 믿어 하는 게 답이 독선적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나를 믿어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의 말을 믿어도 될까요? 하면 그 될까요? 할 때 아마도 확률적으로 높을 겁니다 하면 선지자 그만둬야 돼요. 그럼 사기꾼이잖아. 100% 확신이 없기 전에는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상에 온갖 사기꾼들이 절비한 겁니다. 나를 믿어라고 하는 게 이단들 나 믿어하죠. 그죠? 근데 속으로는 지가 거짓인 줄 알고 있지만 그 태도가 맞는 거예요. 이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통신앙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단이 상당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적인 도덕적 전제를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적이에요. 왜냐하면 도덕적 전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악과의 유산이거든. 그런데 그게 비도덕적이라는 이야기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 자기가 도덕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이 그놈들 주머니 채워주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 그런 것들 빼고 나면 있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 오히려 정통신학보다도 훨씬 더 정통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통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정통교회는 지금 타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를 만들면서 박리담회로 있지 않습니까? 수입을 올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 한 10,000명 이렇게 있더라도 10,000명 교회 있다. 그 중에서 목사 빠들 몇 명 놔두니까 흔들면 된다. 나머지 놈들이 내 말 듣든 안 듣든. 이 영혼에 대해서 전혀 책임 없는 정치색이 들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한 영혼이 그렇게 취급될 부류들이 아니거든요. 이걸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툭 던집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왜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 하나님 특성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아니면, 하나님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달걀 귀신한테도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제우스한테 기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이 의식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갖다 딱 알고, 우리 처지가 어떤다는 걸 알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옛 언약들, 새 언약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확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요, 성경의 역사관이라는 것은 초역사관이 아니고 보다 더 정확한 역사관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보면 잔인해 보이는 야만의 품속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옛날에 미개에서 잔인해서
그거 아니에요. 좀 더 복잡한 의식이었어요. 미개에서 잔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밖에 택할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있었던 거거든요. 막 인신맨 공양을 한다. 인신공양을 안 할 수 없는 그 처지에 대해 인신공양 누가 좋아서 하겠어요. 그래도 심지어는 자기 새끼부터 내놓고 하는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그 당시 과학적, 이성적, 도덕적 추론으로 그걸 내놔야지 우리 부족이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놨거든요. 좀 더 복잡한 의식들이에요. 복잡한 윤리예요. 비윤리적인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역사는 이걸 과장돼 가지고 어떤가 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자꾸 평가하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가서면 이렇지요. 군사부 일체 갖고 효도 못하고 하는 놈이 그거 뭐 진짜 상놈 새끼보다도 못하게 이렇게 막 취급되는, 또 왕한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걸 갖다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요즘은 어떻게 뜨가 하면 왕한테 맹목적으로 측정하면 뭐 예스맨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평가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기술한 자에 대해서 속으면 되지는 않습니다. 역사는 독재자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요. 그거 옛날에 원시시대 때, 비교적 원시시대라는 거는 저는 어떤 가 하면 조선시대 이런 것도 원시시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고대 시대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좀 더 과학적 통제력이 AI나 뭐 이런 것, 이런 로 통제력이 불가능한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중앙집권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 때. 형식적으로만 중앙집권화가 있었지 왕이 뭐 다 돌볼 수 있는 이런 세대는 없었잖아요. 잘.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가능하기 시작하게 된 건데 요즘에도 사실은 완전 통제는 불가능하거든요. 이때 독재자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말을 저는 안 믿습니다. 자, 어떤 폭군 때문에 나라를 망했다. 자, 한번 이거 들어봅시다. 폭군이 나타나면요, 그 나라 백성들이, 나는 이론적으로 볼 때 평안합니까? 괴롭습니까? 네, 여러분한테 이제 안에서 제안을 던집니다. 제가 이 제안을 던질 때 단판. 자, 예를 들어 연산군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이 사람이 정치를 한다. 백성들이 편했겠어요? 안 편했겠어요? 세종대왕하고 연산군하고 나타났을 때 어느 시대가 백성들이 편했겠습니까? 예를 들면 세종대왕을 성군으로 보고 연산군 때가 훨씬 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부국강명을 이룬다는 것은요, 국력을 그만큼 솟는다는 것은요, 국민들이 부담이 그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폭군이 있어갖고 정사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요, 일반 백성들한테까지 안 비칩니다. 우리가 주지육념이라 하지요. 주지육념, 막 호수에 술 채워놓고 고기 뜯어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한 같은 거 이야기하는데 왕이 호수에 술 채워놓고 고기 뜯어먹어봤자 돈 얼마 쓰겠습니까? 그거 죽을 때까지 해도 돈 얼마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그 여자 있지 않습니까? 몇백 명 가지고 있어봤자 그거 지방 토들한테 뺏기는 여자들 숫자보다 적을 거예요. 그 몇 명이나 돼. 아니 세상 말로 옛날에 저쪽서 그 588이 갖고 쫙 몸 파는 여자들 해도 그 수천 명 될 건데 한 1000명 왕이 가져간데 그 뭐 국가에서 무슨 죄들이.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놈이 국가에 지금 어떤 것들입니까? 자, 북한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력에 막 신경 쓰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경제가 파탄이 나지요. 그런데 폭군들은 군사력에 신경을 안 쓰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가 팡팡 돌아가겠지. 아니, 쥐 먹을 거 이런 거 술 먹고 이런 거 국가 정치 안 쓰니까 옛날에 밑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한양에서 정치를 한다. 경북 문경, 전라도 광주, 저 밑에 부산, 경남 밀양 이런 데는 어떻겠습니까? 왕의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세금도 안 뜯길 거고 더 잘 사는 거예요. 더 잘 사는 거. 근데 세종같이 있지 않습니까? 부국강병하면서 뭐 어떻습니까? 세금을 더 내야지. 왕 연산군이 먹는 게 먹어봤자 그 얼마나 먹겠어요? 여자질 해봤자 그 몇 명이나 됩니까? 근데 부국강병이 일으킨다고 하면 어떤 겁니까? 군사들을 모으면요, 연산군이 100명하고 바람 피울 때요, 위안부 10,000명 모아야 됩니다. 그 군대를 위한 위안부 10,000명 여자들 징발해야 돼요. 예를 들면요. 그리고 훨씬 많은, 그러니까 묘한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묘한 게 있죠.
나라가 바뀌어갖고 굉장히 국방력이 강해지실 때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바뀌었어. 신라 때 개판되다가 고려 왕건으로 바뀌자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부강해진 것처럼 보이죠. 아니 그러면 신라 때 가난했던 놈이 어떻게 고려가 들어서면 갑자기 부강해집니까? 그게 아니고 처음에 들어가니까 세금을 정상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내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세금을 더 낸다는 것은 더 힘들다는 이야기입니까? 더 편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군이 나타나면 힘들죠. 그 대신 어떤가 하면요, 이게 토들이 성군이 안 나타나면 토들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지방에 의정부 예를 들어갖고 뭐 부사가 있다면 의정부 맨날 있지 않습니까? 많이 털어먹을 수 있을 것입니까? 적당히 털어먹어요. 내가 한 달에 10,000원만 챙겨야 되겠다면 10,000원만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폭군이 나타났고 좀 내놔라 하면요, 조금 더 내놓고 어떻는가 하면 자기가 10,000원 챙겨먹는 건 중에서 한 1,000원 내놓고 9,000원 챙겨먹는 거예요.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안 내. 백성들은 오히려 그 안에서 폭군이 나타났을 때 더 훨씬 더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폭군이 나타나면 못 미치는 것들이 많거든. 영향력이 못 미치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뭐 여자 좀 징바로 온다고 몇 명 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안 뭐 봤을 때도 나쁜 것도 아니고. 폭군이 뭐 이런 거는 봤습니까? 자, 여자를 갖다가 수도 없이 죽인다. 연산군이 몇 명만 죽여도 미쳤다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못 죽입니다. 평생 동안. 그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폭군이 나타났을 때 누가 살판나는가 하면 백성들은 내가 볼 때 훨씬 살판납니다. 그런데 성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영명한 군주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삶이 고달퍼져요. 그 대신 뭐가 있습니까? 목적의식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겠죠. 자, 세종대왕이 나타나고 우리나라를 튼튼하게 만들려고 그래. 뭐 영조대왕이 나타나 튼튼하게 만들려고 그래. 우리나라 잘 살 때까지 잘 살아보자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합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니까 새마을운동이라는 고달픈 운동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새마을운동 오히려 아이고 그 전에 못 먹고 살 때는요, 그냥 배 깔고 잠잤던 사람이 노가다를 하기 시작했는데 뭐가 생겼습니까? 목적의식이 생긴 거예요. 우리 후손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다는 목적의식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 안 가도 되는 사우디를 갑니다. 중동을 가는 거거든요. 중동을 가는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대통령이 나타나니까 월남전에 참여해갖고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요, 월남전에 안 가고 그냥 탱자탱자 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보리고개 나면 보리고개 넘어가면 되는데 고엽제 맞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어떤 목적의식 있잖아요. 그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성군들이 나타났다는 것은요, 백성들한테 괴로운 얘기예요. 이런 의미,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 이 의미를 알고 적어도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애국적인 펜 때에 놀아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애국을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한 마음들, 성숙한 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됩니까? 어떤 폭군이 수도 없이 주지육림에 빠졌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호수에 맨날 술 빼고 다시 채운다 하더라도 한 번 해놓고 나면 계속 먹고 섰지만 채운다 하더라도요, 그 비용 해봤자 얼마 안 듭니다. 그 비용 해봤자 현무 파이브 미사일 만드는 비용보다 적게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무슨 A라는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갖고 맨날 그 여자 만난다. 좋다. 여자 만나고 술에 빠졌다. 맨날 룸살롱에 간데도 룸살롱 기준으로 가갖고 있잖아요. 기껏 써봤자 1,000만 원 아니야. 그런데 B라는 대통령이 나와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현무 미사일 하나 만듭시다. 100억이야. 어떤 게 돈 많이 뜯어가겠습니까? 하루 하대 1,000만 원이면 죽치는 대통령하고요. 그런 걸 갖다가 또 우리는 수도 없이 만들어야 됩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조씩 만드는 대통령하고 어떤 게 국민들이 더 괴롭겠습니까? 실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지금이야 그게 생산력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뭐냐면 오늘날 방산을 이야기한다. 그럼 방산을 이야기하고 안에서 재놓으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약 군부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면요, 자, 북한처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어떻게 왜 망하는가 했을 때 북한이 군비를 갖다가 많이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팔아먹을 수 없는 군비를 많이 해서 망하는 거예요. 북한
북한이 군비를 많이 만들었다. 전 세계에 많이 팔아먹을 수 있다. 부강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늘날 뭐 K방산에 사고 있었는데 이거는 팔아먹을 수 있는 걸 먼저 찾는 거예요. 스텔스기를 갖다 100대 만들고 1000대 뭐 만들어봤자 뭐합니까? 국내에서만 소비할 것 같으면 국가는 점점 가난해집니다. 스텔스기를 만들어갖고 우리가 100대 쓰고 나머지 10,000대를 밖에 판다. 이게 오케이지. 이 경제로 가지 못하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습니까? 세종대왕 때 갑자기 해갖고 뭐를 만들어라 또 무슨 뭐 해시계도 만들고 달시계도 만들고 물시계도 만들었다 칩시다. 첨성대도 뭐 만들었다고 칩시다. 뭐 쭉 만들어놨다고 치면요. 거기 국가 경제에 무슨 이득이 있는데 그냥 첨성 그 해시계 달시계 만들어가지고 조선군이 가지고 있었다. 그거 만드는 비용은요. 국민의 주머니에 나왔다. 얼마나 고로운 얘기야. 해시계 달시계 만들어갖고 중국에 팔아가지고 돈 10,000원을 벌어갖고 국민들한테 한 사람 앞에 1원씩 나눠줬다. 뭐 이렇게 돼야 뭐 사는데요. 항상 보면 옛날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걸 만들어놓고 비밀무기를 만들어놓고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국가 경제적 소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학기술력의 발달, 경제적 소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군이 나타날수록 누가 괴롭습니까? 백성들의 삶이 타이트해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성군의 시대가 오래 못 가는 겁니다. 계속 거짓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요? 계속 있지 않습니까? 타이트하게 좀 국민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성군이면 계속대가 돼야 되는데 뒤에 평판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저거 대신들이 말리는 거죠. 왜 세종은 성군이었는데 또 그 다음에는 왜 그렇게 못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해갖고 나라가 살 수가 없거든. 자기의 안녕을 생각하지 않고 부국양명만 생각하는 있지 않습니까? 왕이 나타났다. 그 국가는 죽어나는 거죠. 그게 한 계속적으로 그런 왕들만 나타나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런 왕들이 나타나면 흉노잖아, 흉노. 옛날 거란족 뭐 이런 거잖아. 약탈 경제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몽골족, 몽골 전승 때 이랬잖아. 이 사람들은 어떻는가 하면 경제를 책임 안 졌기 때문에 약탈 경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마 민족들 있지 않습니까? 막 엄청나게 강한 군대를 양성시켰어.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요. 전쟁을 벌려가 빼들지 않으면 먹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온 동네가 말 한 필씩 다 가지고 있어. 부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밖에 없어, 그냥. 그러니까 말 타고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말을 끌고 농사 짓는 거고 말을 타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써먹지 않으면요.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거란족들이 수십 많은 군사들 양병시켜갖고 옛날 또 몽골족도 흉노족들이 양념시켜갖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롭게 이웃하고 살려고 하면 제일 먼저 보릿고개 넘어야 될 사람들이 흉노고 몽골이고 거란이에요. 그 왜냐면 전부 다 안에서 없는 형편이 말 한 필씩 다 가지고 있고 그것도 몽골 말 두세 필씩 가지고 있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무기를 다 무장을 했어. 그리고 아무도 농사는 안 짓고 저 전쟁 준비만 해. 물어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약탈 경제, 그걸도 경제인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군이란 개념을 갖다가 어떻게 실제 백성들한테 가장 자비했던 그 왕은 누군가 하면 연산군 같은 놈들이에요. 별 신경을 안 쓰니까 세금을. 그러니까 그게 뭐 제대로 그렇게 그 연산군 정도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대충 거쳐도. 그 대신 뭐를 못 키웁니까? 군사력은 못 키우는 거지 뭐. 그 연산군이가 예를 들어서 백성들 고기를 빨아먹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국방비 지출을 갖다가 지한테 선 거예요, 그냥. 그런데 다른 성군이 나타나면 국방비를 100억을 책정할 거 연산군은 한 10억 책정하고 지가 한 3억 뜯어먹는 거야, 그냥.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훨씬 편하지요. 문제는 외세의 침입이 왔을 때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 걱정 안 하면 연산군이 훨씬 낫죠. 백성 신경 안 쓰고, 아니, 가장 좋은 게 옛날에 그처럼 신경 안 써주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옛날에요? 국가한테 세금도 안 내도 되는데. 그게 제일 좋은 왕이지, 뭐.
중앙정부가 힘을 잃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쁘게 이야기하면요. 국가로서의 기능이 상실 이렇게 이야기되지만요. 좋게 이야기하면요. 국가가 백성들 수탈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개념을 제가 지금 심는 겁니다. 성경에 들어가기 위한 이 많은 개념들 중에 하나예요. 이 일반 안에서 그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역사 안에서 이 파괴되는 거죠. 우리가 상식다. 상식과 도덕이 파괴되지 않으면요. 성경 조금도 볼 수 없습니다. 거짓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읽고 싶은 것만 있는 거예요. 이 개념들. 그런데 국가라고 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보다 위대할 수는 없거든. 그 보호수단이었기 때문에 있죠. 사실은 이 개인을 갖다가 지키기 위한 수단이 가장 강력하게 지키기 위한 수단인데 이 사실은 전쟁만 안 일어난다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폭군처럼 보이고 지 혼자 잘 먹고 사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왕들보다 선정을 베푸는 왕은 없습니다. 전쟁도 안 일어나고 태평성대에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중앙집권을 강화시키면요.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다는 것은요. 백성이 그만큼 고달프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갖다가 경계하는 방식이 나온 게 복지국가 개념인 게 국가가 부강해지고 그 부를 민초들한테 돌려준다. 이 옛날 근데 그 복지국가 개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수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탈밖에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든지 강력한 이상하게 국가 거두기 말고 복지는 발달 안 돼서 그러니까 어떤 괴물 같은 나라들이 탄생합니까? 옛날에 영국 같은 괴물 같은 나라 전 세계 가면서 막 그 경제를 그걸 밖에 넘치는 경제를 밖으로 쏟아가 땅. 그러니까 그때는 먹고 살만했죠. 왜냐하면 땅 하나 개발하고 나면 그 황금을 가지고 오니까 경제가 됐던 거예요. 사실은. 운이 좋았던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정도로 넘치는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옛날에 넘치는 있지 않습니까? 국방력을 가지시면 그건 백성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백성들한테 돌려주는 예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어디다 돕니까? 대외로 돌린 거예요. 대외로. 요즘은 이제 복지국가 개념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한국에 돈을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걷어갖고 막 이래가 국방력 발달돼서 그럼 이것도 주체하지 못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야.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절 때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거 주체할 수 없는 군사력 때문이거든. 진시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만리장성 짓는 것도 그거하고 유사하다고. 왜냐하면 그리고 대운합하는 것도요. 그 힘을 발산시켜야 되는데 실대 없이 땅 파는 데 보내는 거예요. 그 군사력 소진을 시켜야 될 것 아니야. 국방력을 갖다. 국민들한테 돌려줄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당시에 돌려주면 또 안 되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돌려주면 간땡이 커지면 큰일 나거든. 자꾸 받는 것 습관되면 국민들이 어쨌든 간에 반란을 일으키거든. 사실은. 우습게도. 이런 것들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복지 개념. 이런 걸 생각하고 이렇게 딱 봅니다. 이제 이런 이제 하나의 개념들 던지는 부분들이 아까 우리 박정현 선생님은 뭐 다른 전쟁에 대해서 참 이야기하더라니까 이런 이야기들. 이 개념 가지고 이렇게 또 요번에 뭐 전쟁 그러면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이스라엘하고 뭐 헤즈볼라를 공격을 했는데 내가 볼 때 이제 이 헤즈볼라 공격하면서 제일 큰 혜택 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이. 자,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뻥스펙이 많죠. 요번에 뭐 러시아가 그나마 그래도 가장 정직한 그 기술력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은 너무 뻥이 많다고 하죠. 북한은 더 심하고. 그런데도 뻥스펙인 걸 이제 뭐 까보니까 뻥스펙이 표시가 났어요. 자, 김정은이가 벙커버스트 위력을 믿었을 확률이 많겠습니까? 안 믿었을 확률이 많겠습니까? 훈련을 실제로 땅 몇백 미터 타고 내가 터진다. 이거 안 믿을 확률. 지도 벙커스펙이 설마 그 정도. 그리고 자기 밑에 지하 벙커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안도감을 느끼겠습니까? 야, 이거는 핵전쟁이라도 까딱없는 벙커인데 벙커버스트가 부서진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김정은이가 얼마나 그 비옥구 안에서 있었겠습니까? 독재자들 특징 중에 하나가 지 목숨을 아까워하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레바논 이거 뭐 이런 거 공격하면서 벙커버스트 가지고 박살을 내버렸잖아. 근데 그 벙커버스트는 한국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 그 형태는. 그런데 현무 5는 뭐 이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게 나타나서 겁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저 겁낼 거예요. 옛날에는 전쟁이 나도 지는 살아남는다고 생각했거든. 핵이 일어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못 살아남는 걸 갖다가 누가 보여주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보여준 거예요. 왜냐면 그전에는
말만 뻥커버스도 몇백 미터 뚫고 들어갑니다 했을 때 이거 다들 뻥스펙으로 알고 또 실제 그래 뚫는데도 우리 콘크리트는 못 뚫어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단 말이죠. 그 사실은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내가 볼 때는 한국 딱 두려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이 뻥커버스도 진짜구나 저거. 근데 현무는 뭐 거기 뭐 15배도 되고 이렇게 한다는데 저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평양 쪽에 지금 김정은이 있는 그 일대 그 한 진짜 막 한 200발 쏴버리면 누가 뭐 평양 자체 지진이 일어날 걸 거죠. 이걸 경험 이제 눈으로 봐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것들 이게 실제 어떻는가 하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했을 때 지금 공산주의 붕괴들이 사실 굉장히 공산주의 지금 허상들이 지금 깨지고 있는 거거든요. 뭐 붕괴는 놔두고라도 그 뭐냐면 이게 그 대표적인 무신론을 갖다가 주장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여기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허상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측면들이 크다. 그런 거거든요. 야들 지하에서 숨고 도망다니면 살 줄 알고 뭐 이렇게 뭐 생각할 줄. 근데 전혀 이제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소련은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저거. 왜냐면 지금 빠져나오려고 하면요. 쪽팔려서 못 빠져나오고 이거 쪽팔린 게 자기 경제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크라이나도 점령 못한 그 소련 있지 않습니까? 뒷집 똥개도 가서 그 소변 봅니다. 만약 지금 그만두면 있지 않습니까? 그만둘 푸틴이 죽으면 명분이 생길 줄 몰라도 명분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또 이렇게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요청해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모스크바 본토 공격하는 거 허락을 안 해주는데 웃기는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군수시설 만들 수 있도록 서방에서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돈 주는 거는 괜찮잖아, 달러요. 달러를 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포신 만들고 지금 대대적으로 공사 그걸 한다면 그 전쟁 끝낼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소련은 지금 이런 말을 나오더라고. 지금 전쟁 끝난다 하더라도 중진국에서 절대 못 벗어난다. 앞으로 영원히 선진국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체제 자체가 선진국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실제 중국이 공산권만 했으면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토대를 다 마련했어요, 그죠? 그런데 선진국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개인 독재가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못 들어간 체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소련은 지금 현재 안에서 그 되더라.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탱크도 공식적으로 수천 대 파기됐는데 탱크 수천 대 가진 나라도 잘 없는 형편이잖아요, 사실은. 그 수도 없이 파기됐는데 핵무기 빼고 지금 당장 한국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 붙으면 러시아 내가 볼 땐 개박살 납니다. 뭐 이길 건수가 없지 않습니까? 탱크 질도 우리가 더 좋고 안에서 폰은 우리가 뭐 너무 많죠. 요즘 이제 그런데 요번 전쟁하면서 딱 밝혀지는 게 이건 거예요. 가장 전쟁할 때 필요한 거는 포다. 한국은 이제 포에 대한 막 그 트라우마 때문에 했는데 이걸 몰랐겠죠. 몰랐는데 지금 결국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건 포잖아, 포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비행기 이런 것도 아니고 포더라. 비행기 중요하지 마. 이건 뭐 실제 포만 가진 게 유리하더라.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한테 고전하는 이유가 포탄이 없었고 포가 없어서라는 거거든요. 포신이 또 없어갖고 그렇다는 거다.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포신이 없대. 그래서 지금 그걸 생산해내려고 한다는 거거든. 포더라는 거죠. 근데 그 가만보면 원리가 있는 게 비행기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착륙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뭐 더더는 공개하는데 포가 많으면 계속 그 포탄 쏴대면 비행기가 뭐 어떻게 뭐 견디되겠어 그거? 비행기 위력이 사실은 그렇게 흠재성 강하지 못해.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겠죠. 산지가 많으면. 이 포가 많은 놈이 장땡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요. 한국은 포가 너무 많잖아요. 아마 발사대가 적어갖고 그렇지. 포는 뭐 넘치 흐르지. 생산량도 너무 많고. 이런 나라를 갖다 이기기는 힘들다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증명시켰고, 한국 우습게 보는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현무5 같으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할 때 지금 그 가장 북한 같은 이상한 나라 빼놓고 난 다음에 북한도 근데 그 안에 속합니다. 지금 그 포탄의 위력을 가장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지 싶습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한국이. 왜냐하면요. 핵무기는 쓸 수 있는 무기입니까? 쓸 수 없는 무기입니까? 핵무기는 쓰면 공동의 적이 돼갖고 그 나라 개멸되기 때문에 쓸 수 없는 무기, 전시용 무기예요. 그러면
핵무기는 못 쓰고, 근데 현무5는 쓸 수 있는 무기입니까? 못 쓸 수 있는 무기. 그 재래식 무기예요. 쓸 수 있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화력은 현무5예요,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소련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핵, 이거 못 쓰는 무기예요. 핵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공통의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아마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네들 무기는 핵을 가지고 한국을 공격 못 합니다. 공격하는 순간에 핵 우산 조약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가 중국을 공격해 줘야 됩니다. 안 되면 그건 누가 믿어? 전부 다 핵 개발을 할 건데. 그렇다면 그건 못 쓰는 무기예요. 그냥 과시용이야, 과시용. 그럼 쏠 수 있는 무기의 최고는 뭔가 뭐 현무예요, 현무. 내가 볼 때는. 그 이상이 어디 있어? 그거는 재래식 무기잖아. 핵급 뭐 파괴력에도 핵이 아니잖아, 그거는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쓸 수 있는 무기는 현무5지 뭐 핵은 쓸 수 없는 무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건 껍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대신 이제 전쟁 억지력은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 핵 갖고 뭐 열받으면 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거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요. 어떤 경우에서라도 재래식 전쟁에 핵을 쏘면 그 나라는 세계 공동의 적이 됩니다. 뭐 러시아에서 그래서 우리는 핵 발사한다. 그건 죽으려고 각오를 한 거죠. 같이 망하자는 거거든요. 핵 쏘는 순간에 핵 다른 나라에서 보복을 안 해주면요. 그 모든 진영 있잖아요. 핵 우산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깨지기 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 누구도 설명했는가 하면 핵 쏘겠다는 놈들도 설명한 거잖아. 러시아도 그거 설명한 거거든.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러시아가 핵을 쏘면 이론적으로는 중국이 러시아 공격해야 돼요. 북한이 핵이 쏘면요. 중국과 러시아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쏠 수 있는 포는 일반 저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 현무, 몇, 청국, 몇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 이런 걸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 아니 그 뭐 아까 혈액식에 뭐 했습니다. 이거하고 뭐 관계 있는 것들은 아닌데 그 대신 이제 구태여 억지로 관계 붙이려고 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억지로 만드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결과들은 그렇게 생산적이지 못하다. 경제를 포기하면서까지도 무기를 만드는 이건 옳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죠. 예를 들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증거 있던 사실이지만, 만약에 자주 국방을 굉장히 너무 강조한 나머지 계속 국방력으로 만약에 흘렀다 할 것 같으면요. 그건 망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국방력이 한계, 지금 북한이 우리보다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훨씬 잘 자랐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뒤에는 어떻는가 하면 그 격동의 시간을 거치면서 있지 않습니까? 경제에 대해서 물태우라는 사람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물같이 놀았기 때문에 이렇게 발달하는 거예요. 그 복인 거야. 전두환 같은 사람도 계속만 나와도 그 사람일 때 뭐 경제는 뭐 제일 좋았다고 하지만 발달하는 보람이 없어요. 그건 군사력이 굉장히 신경 썼을 거고요. 물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경제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고 경제적으로 막 삼성이 거대 기업으로 있지 않습니까? 되고 그 전에 대한민국 100대 기업 다 합해봤자 일본의 한 개 기업보다 못하다 했거든요. 삼성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일본에 뭐 50개 기업을 합해야 뭐 삼성 하나 안 된다 뭐 이런 말 나올 정도로 글로벌로 해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뭐 뭡니까? 저거 고속철도 들어가면서 엔진 기술 점점 좀 발달되고 그래서 뭐 그 반대하는 거. 옛날에 그 반대하는 고속도로 따놨더니 그 물류 유통이 좋아져갖고요. 발달 그 건수 마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뜬금없이 어쨌든 간에 제공호 같은 거 하나 만들어냈더니 지금 그 러시아한테 돈 떼었는가 싶었더니 불금 사업인가 이렇게 하고 그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K 방산 질이 높아지고 그게 무기인가 했더니 지금은 우리나라 방사능 수준이 이미 이렇게 된 거죠. 무기가 아니고 경제가 됐죠. 그게 국가 무기가 되면 나라가 망해요. 왜냐하면 그 경제가 그걸로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K 방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지금 뭐가 됐는가 하면 그냥 TV 생산하던 생산품, 경제용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경제도 발달하고 이래 된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방산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나 앞서 있다 보니까 사실은 뭐 F-22 같은 다른 나라에 안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걸 갖다 다른 나라에 팔 수 있을 것 같으면 얼마나 부강해지겠어요. 그 우리나라는 전부 다 팔 수 있는 무기만 만들잖아. 왜냐하면 그것도 뭐 우리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미국처럼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도 겁이 나서 못 팔죠. 다른 나라에 억울해갖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봤자 미국 거보다는 좀 하수잖아. 떨어지잖아요. 그게 다 팔아먹을 수 있는 무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방산 시장을 지금부터는 아무리 발달시키더라도 외국에 다 팔아먹을 수 있는 무기. 근데 그 전에 경제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질이 좋아진 거예요. 북한은 너무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질이 나쁜 거죠. 지금 모든 무기의 그 능력은 반도체에서 결정된다거든요. 근데 반도체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제가 어쨌든 아까 뭐 박정희 여사님 요청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억지로 끼워 맞추다 하면 이제 이게 그래도 이 설교처럼 끼워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끼워 맞추다 하면 어떻게 끼워 맞추는 겁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끼워 맞춥니다. 반도체가 지금 현재 중요하다면 나중엔 더 중요한 것들이 나타나겠죠.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거나 다 공합니다. 엉터리 신앙만 사는 겁니다. 오늘 뭐 이렇게 가기로 했으니까 지금 이쪽에서 이거 하는 원래는 이런 것들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게 뭐 말은 되긴 되네,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북한이 군사력 막 확장하는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신앙의 경제성을 이룹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정확한 신앙. 그 구원받은 신앙의 경제성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원받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고 지옥 갔다 할렐루야 할 사람 없죠. 예수 뺀질하게 믿고도 천국 갔다 할렐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 정확한 예수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믿는다는 것은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적으로 안 믿고도 천국을 가. 예수를 모르고 믿으면요, 엄청나게 율법적으로 믿는데 예수를 그 엉뚱한 신을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로 복음은 어떤 건가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뭐 최대한을 우리 주님께 합니다 하지만요, 그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최대한 능력치를 이야기하는 거군요. 최대한 뺀질하게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찍었으니까. 요점 포인트를. 자, 이북에서 군사력 확장시키다가 얼마나 고생했으면 천리마 운동, 무슨 운동에서 하면서 온갖 거 고생시켜놓고 그 정도잖아. 한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북을 추월할 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뺀질해서 이북에서는 그는 막 월급도 안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어. 한국에서 어떻습니까? 반도체 발달되면서도요, 삼성전자 전 직원 먹이 살려서 한국에 세금 많이 내서 그리고 그거 갖고 고기 사 먹어가면서 국방력이 이렇게 커졌잖아요. 그 훨씬 누가 더 뺀질합니까? 고생은 누가 더 했습니까? 이북이 훨씬 고생하고 박살난 거예요. 한국은요, 훨씬 뺀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때 삼성전자 다니면서 아파트 사고 현대자동차 다니면서 아파트 사고 하면서 부강해진 겁니다. 예수 복음이라는 건 그런 거.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대충 믿고도 천국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그런데 잘못된 거라는 거니. 예수를 열심히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와 동명이인 믿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열심히 믿어서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복음은요, 정확하게 예수를 믿고 뺀질하게 믿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교회 뭐 금요철아 뭐죠? 아니 성경대로 그런 거 없는 거 왜 해? 아니 있는 것도 좀 빼먹을 판인데 뺀질할 필요가 있는데 무슨 없는 걸 왜 자꾸 그걸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안 해도 된다는 거 무슨 과잉충성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면 그 하나님한테 우리는 가서 물어야 됩니다. 몇 시까지요? 24시간 거룩하게 지키라면 12시간만 하면 안 될게요. 이렇게 묻어도 정정인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니까 몇 시까지요? 그래 24시간은 지켜야지 하면 아닙니다. 저는 90시간 지키겠습니다. 이 미친놈이잖아. 뭐 새벽에 나와갖고 뭐 하고 뭐 금요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니까 그요. 안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가장 뺑질하게 가장 경제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것만큼만 더 해봤자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별로 필요치도 않습니다. 아니 기업에 일할 게 없는 데 있지 않습니까? 야간 근무한다고 쭉 오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커피라도 빠면 회사 자판기 있잖아. 커피 축내는 거지. 일할 전혀 도움 안 되잖아. 그리고 거리 건물이 하다못해 가부와 조금이라도 줘가지고 건물이라도 조금 빨리 내려앉지. 뭐 오랫동안 더 조금이라도 손해 줄 것 아닙니까? 일할 게 있으면 맞는데 일할 게 없는데 그뭐 전부 다 막 삼성전자 전 직원이 나와서 그럼 어떻습니까? 공장 기계가 달아도 더 다를 거고요. 문방구를 써도 더 쓸 거 손해야 회사는.
일할 게 있을 때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요것만 지키면 된다 했는데 뭐라고 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손해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정확하게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 이상 하면 안 되고요. 아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면 손해잖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거기서도 하나님한테 좀 양보를 받아내갖고 조금 덜 하는 게 그게 현명한 놈이지. 그게 정말로 그 슬기롭게 벤처럼 지혜롭게 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 카트라인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거. 이 경제성은 그런 거거든요. 예. 뭐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